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찬양이 들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들을까요? 권사님, 한 번 더 들을까요?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네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도 한번 동일한 특성을 한번 더 많은 교인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특별하게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분들, 그 마음으로 아멘 하시며 또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감사를 올리신 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과 칼을 휘두르는 정복자로서 세상을 승리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그 증명,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 증명의 방법은 언제나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성공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인내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 충분히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웃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에 기독교의 전파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크게 뭔가를 이루고 뭔가 사람들 앞에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로 정복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인데, 부활 역시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 처음에는 십자가 없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었다라면 이제 반대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불행한 그 자체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무슨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일기에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대화를 했어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그 바다하고 대화하면서 아빠가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다가 엉엉엉엉 막 울었대요. 아빠 죽지 마. 너무 슬펐겠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래. 이렇게 환해지더래. 참 복된 소식이죠, 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칼로 정복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했고 고대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기쁨과 능력의 원천인 이 부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활의 능력이, 왜 부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모든 것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이 왜 기쁨이요 능력의 근원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자, 부활은 죄사함의 증거고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죄사함의 증거요 보증이기 때문이다. 시작. 뭐가 죄사함의 증거요 보증이에요?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증이며 증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자, 3일이 지났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을 해치고 사망 권세를 스스로가 깨치고 스스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 일으키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그 성령께서 놓치지 않고 자, 기록하고 있는 그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로마서의 표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이게 부활절의 의미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또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제 질문이 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초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의 교감을 이루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본질을 바로 깨트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슨 자선 인권 운동가나 어떤 무슨 반정권 인사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의 본질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게 하나님의 율법의 큰 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여러분과 제가 지은 그 죄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옮겨 놓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가, 이렇게 하는 전가, 옮겼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모든 것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전가된 그 죄를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란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분은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을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갇힌 사람이 살아날 수,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가사 상태였다. 연기였다. 진짜 죽은 게 아니었다. 또는 일시적인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이 죽음이란 자체, 사망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냐면 사망은 더 이상의 미래와 소망이 없으니까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끝.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가 죽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종교를 맡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이 사망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완전한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던,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성삼위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온 죄에 쏟아지는 그 사망, 이걸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에 종결이었던 사망과 무덤 속에 갇혔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여시고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예수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 보시길 때 그게 완전하고 그게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졌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이고, 그 부활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가 완전하게 죄값이 치루어진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완전했다. 흠이 없었다 이거죠. 완전 무결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완전하게 해소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된 조건과 증표로서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심이 이 부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사람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절대 본 사람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과 의지를 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죄사함과 영광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지는 부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심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김성령 집사님이 그 바다와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우리 둘째 윤희하고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가 드는 애와는 다 가족 얘기예요. 가족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 삐지니까. 애들 게 많죠. 목사가 보고 드는 게 얼마 많아요. 다 애만 들으면 너무 딱딱 맞는 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 삐지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 그냥 만만한 우리 가족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 성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을 좀 같이 경험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아이들하고 9시부터 3시까지 이제 금식을 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8시 55분에 냉장고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막 준비를 해서 벌써 준비를 다 끝냈어요. 아빠 이제 해도 돼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큰 이제 시험거리죠. 잘 이제 버텨가다가 그날 저희 아내가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라 2시 약간 안 돼서 이제 아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제가 이제 같이 나갔어요. 혼자 잘 못 가요.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데리고 아내를 이제 직장에 잘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까 2시 35분이 되었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애들아 조금만 참으면 이제 3시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3시니까 그때 밥 맛있게 먹자 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2시 35분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윤희가 놀래갖고 딱 달려온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제가 나도 모르게 깜빡 잊고 먹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참아놓고 25분 남겨놓고 먹나? 그러면서 또 뭔 생각이 이 녀석이 일부러 먹었구나. 아빠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윤희는 먹는 거를 못 참아요. 아주 그냥 냉장고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열어갖고 다 끄집 먹는 친구인데 아빠가 나가기를 기다렸구나. 일부러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막 싫은 소리를 했어요. 윤희는 또 얼굴이 굳어가지고 발코니로 나가가지고 한참 앉아있더라고. 나는 레이저를 쏘고 있고 윤희는 발코니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 거의 3시가 다 돼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뭘 좀 먹으려고 식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식탁에 윤희가 뭘 먹었다라는 요구르트 먹었는데 요구르트 딱 있는데 이게 봤는데 한 숟갈만 먹고 그대로 놔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요구르트 아니고 조그만 요구르트인데 먹다 말았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얘가 이거 남길 애가 아닌데 저희 아이는 하루에 10개, 20개씩 요구르트 다 먹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밥은 안 먹어도 요구르트를 먹는 애인데 한 숟갈 먹고 그대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일부러 먹은 게 아니구나. 모르고 먹은 거구나 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윤희를 야 윤희 너 일로 와봐. 앉혔어. 이놈이 너도 와봐. 같이 앉혀가지고 들으려고. 왜 남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남겼니? 먹다 말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윤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가고 나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막 집중해서 하는데 게임을 한참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번 하루에 수십 번씩 냉장고를 가니까 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한 숟갈 먹은 거야. 근데 먹고 나니까 번뜩 생각이 난 거지. 이거 먹는 날이 아닌데.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만 먹고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빠한테 전화했었어? 전화했었어. 내 전화기를 보니까 정말 2시 25분에 전화가 와 있는 거야. 왜 전화했어? 아빠 내가 깜빡 잊고 먹었다라는 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전화했다라는 거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일부러 먹은 거 아니죠? 딱 보니까 일부러 먹은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일어났어요. 잠깐 일로 와봐. 아빠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젠 저보다 커가지고 제가 알면 저희 아내 저희 둘째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안 쳐. 저희 둘째는 저를 이제 머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 모르고 먹을 수 있어. 아빠가 넌 일부러 먹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가 모르고 먹은 걸 아빠가 이제 아빠 정말 미안하다 잘했더니 눈물을 여기 뚝뚝뚝 떨어지는 지 마음이 이제 확인됐다 이거지. 윤희가 일부러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구르트가 남았잖아. 남긴 애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화기에 메시지가 남아 있잖아. 그걸 보면 진심과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차 이거 먹는 거 아닌데 라는 실수에 대한 진심과 더 이상 한 숟갈은 먹었지만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죠. 거기에 능력 있고 신뢰가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풀리고 아이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진심과 의지에 능력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의지가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부활로 표현됐다는 부활로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내시는 그 작업이 하나님의 진심과 의지 무슨 의지와 진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사함에 대한 보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하겠다라는 진심과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단순히 살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한 영원하신 의지와 진심을 그걸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받잖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영원한 의지와 계획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기가 막힌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입으로 범죄할 수도 있고 몸으로 범죄할 수 있고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스스로가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교회 갈 수 없다. 이번 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번 주 내가 쉬고 다음 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이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빠져요.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의지에 비하면 인간의 그 속상함과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가 더 클까요?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진심과 의지가 더 클까요? 뭐가 더 커요? 두 번째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같이 못 오게 하려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사단의 정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심과 의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넓으신 의지와 진심을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각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좀 거기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오더라도 야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과 의지는 이 고난과 아픔이야. 이건 가짜구나.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전화회복 시켜 주실 거야. 마지막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낭만케 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심과 의지를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셔서 언제나 오뚜기터처럼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이 능력과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얻을 영화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에 대한 보증이다. 시작. 영화에 대한 보증이다. 자,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세 개의 구원의 단계가 있는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봅니다. 이게 죄사함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본성과 내면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나 죄사함의 단계는 죄가 있어, 죄성이 있지만 이것을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냥 의롭다고 보여주시는 거 칭의, 이 죄사함이고 성화는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을 내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단계, 극복해 나가는 단계 성화.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 어떤 죄의 흔적과 오염과 얼룩조차도 내 영혼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단계. 완전한 의와 거룩과 아름다움을 성취해내는 단계. 할렐루야? 영화죠, 영화. 죄사함, 칭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마지막 영화입니다. 완전하게 나에게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영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이 불러 울려 퍼졌을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패되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고백하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완벽한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신령한 그 영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영적인 비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방금 읽었던 말씀 뒤편으로 가시면 20절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성령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첫 열매와 똑같은 맛과 향과 또 과육과 이 첫 열매와 동일한 나머지 열매들 계속 맺혀지겠죠.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일어날 본격적인 열매가 맺혀질 거에 대한 맛과 향과 본질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란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신령하게 부활하신 그 뒤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천사장 나팔이 불러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한 신령한 육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개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정권수 성도님 개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백주여 성도님도 개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이 일이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 거룩한 능력처럼 우리도 다 변화가 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거룩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왜 능력과 기쁨이 충만해졌을까요? 자, 이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거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 올 일이 없어지잖아요. 건강하면 올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몸이 다시 부활할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죄의 얼룩과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처럼 변화되는 그 영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서관에서 박사들이, 경제학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이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날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거룩한 능력이 간절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사함의 능력,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진심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영화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의 능력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저희가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긍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부활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고 거룩한 영화의 단계 신령한 주님의 신령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며 날마다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